네,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어도 끝나지 않는 복입니다.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. 아브라함은 이제 이 이삭이 결혼한 후에도 한 35년을 더 살았고, 특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후에도 15년을 더 살았지만, 이 창세기 저자는 이삭 가정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여생과 이 죽음을 이곳에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는 이 기록을 통해서 얻은 자녀들,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. 창세기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 25장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구두라라 하는 여인을 맞이하여서 후처로 맞이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는 그런 것처럼 좀 보이기도 합니다. 근데 학자들은 이 구두라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. 이제 후처라고 하고 있죠. 아마도 이것은 이 사라가 살아 있을 당시에 이 그두라를 맞이해서 이제 첩으로 삼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.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또 얻는데요.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은 이 욕산과 미디안이라는 이 아들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의 이 성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 이삭을 제외한 아들들에게 각자의 몫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동방으로 독립을 시킵니다. 서자들은 이삭에게서 떠나게 해서 오직 이삭만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한 조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의 믿음과 일치함을 볼 수 있습니다. 7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. 그러니까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주하는 그때의 나이가 75세였으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이제 정확히 1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. 아브라함은 사라가 먼저 장사된 이 막벨라 굴에 같이 장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.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져 왔었던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.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이제 한 세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이죠. 아브라함만큼 이 성경을 보았을 때 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은 몇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대장정을 했었던 인물이었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. 또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를 또 얻기도 하였죠.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? 많은 복을 누렸고 많은 은혜를 입은 이 아브라함이었지만 하지만 그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.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라는 거예요. 저마다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 이 땅에서의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죽음 이후에 이어질 그 영원의 시간과 비교하면은 정말 잠깐의 시간이라는 것이죠. 그렇게 잠깐뿐인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꿈꾸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가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이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25장 서두에 나왔던 이 구두라를 통한 아들들은 그 장례식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. 참석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9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과 더불어 이스마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
이스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고 첫 자식이지 않습니까? 비록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죠. 그리고 이어서 이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12절부터 18절은 이 이스마엘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언약의 상속자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.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저자는 그에게 애굽인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죠.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는 될 수 없었지만 그도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렸습니다. 창세기 17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.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.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. 이 약속의 말씀은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낳은 12아들들은 그 숫자대로 12족속을 이루게 됩니다. 큰 나라를 이루게 되죠. 그리고 그들은 넓은 지역에 퍼져서 번성합니다. 그리고 이스마엘은 137세로 또 장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점이죠. 창세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. 아담부터 요셉에 이르는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성경은 대부분은 장자를 중심으로 때로는 야곱이나 요셉으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중요한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이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, 그의 족보에 대한 이 내용은 사실은 생략하여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.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아들은 이삭이었고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족보와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. 그럼에도 이스마엘에 대한 이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? 하나님은 소수의 몇 사람이나 중요한 인물들, 그들만 품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가 볼 때는 생략해도 괜찮을 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맺으시고 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. 여러분,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?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이스마엘보다 더 나은 삶,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? 사실 그것은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죠.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피가 전혀 흐르지 않고 섞이지 않은 우리를 또 택하셨고 우리에게도 구원을 베푸셨습니다.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품게 하셨고 우리 각자에게 꿈과 비전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.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이스마엘과의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죠.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거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